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5보리떡 2물고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선언이 떨어졌죠. 그 말씀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렇게 배경이 시작됩니다. 디베리아 바다,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자기 이름을 따서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37년간 통치했고 그 로마 2대 황제였던 이 예수님 시대에 그 로마의 황제가 바로 이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초기에 교회가 형성되어질 그 시기까지 이 티베리우스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한 행정가고 군사 지도자로 평가받았지만 말년에 갔을 때는 자기의 권력을 잃게 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했던 그런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디베리아 바다,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 그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건너 저주의 바다를 건너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세상의 통치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사는 것이죠.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디베리아 건너편으로 가는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큰 무리가 따라가는 이유는 병자들을 고치신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들이 따르는 이유는 표적 때문이었다라고 또 못을 박죠. 이 전에가 절대 인간의 영광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이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단지 표적, 그것을 보고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사, 그러니까 디베랴 건너 동편에 언덕 같은 그런 고지대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보고 앉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이들이 그 폭군의 정치에 의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그 그림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게 보여지시죠. 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이 넘어간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날,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무리가 자신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빌립은 말을 좋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좋아하는 거죠. 타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세상의 힘을 좋아하는 그 빌립, 그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는 동안 배가 고파질 텐데 어떻게 이들을 먹일까? 어디서 떡을 사올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을 향해서 무리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들에게 떡을 먹여서 죄를 속하여 살려내셔야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구속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그 모형을 지금 보이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알고 계셨다. 에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무리를 어떻게 먹이실지를 아셨다. 먹이실 것을 준비하셨다. 그걸 아시고 물론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줄도 아셨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준비가 돼 있다. 예수께서 이 무리를 어떻게 먹이실지를 이미 아시고 정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그걸 준비하고 계셨는데 빌립을 시험, 테스트, 페이라조. 이 페이라조는 검증을 위한 테스트예요. 검증. 잘 준비가 되었는지 어떤 능력이 되는지 시험하는 그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서 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기를 좋아하는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항목이죠. 도대체 왜 시험하시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주님이 시험하실까요? 이미 다 마음에 정해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왜 시험하시는가? 이유는 그 빌립을 가르쳐 믿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려면 이가 모르고 있다는 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불신이 드러나야 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 무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가르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가르쳐서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페이라조의 시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실 때 거기에 쓰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이렇게 증명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빌립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실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빌립은 실패했고 주님은 믿음이 검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페이라조가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죠.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상하죠. 주님은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들을 먹일까? 이렇게 물으셨는데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냐고 물었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랍니다. 근데 왜 하필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을까? 당시 유다가 관리하고 있던 그 돈꾀에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었나?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기록이 되어졌다는 건 그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하다. 필요는 아는데 정말 머리가 좋아서 그 순간에 계산이 딱 나와서 2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되겠는데요. 더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필요를 이야기할 뿐이었어요. 이 떡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5,000명의 사람이 여기에 모여오고 있는데 장정만 5,000이라서 실제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2만여 명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잖아요.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2만 명에게 먹일 떡을 어디에 가서 구하겠습니까? 갈릴리 전체를 뒤져도 나올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구할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필요를 어디에서 채워야 될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이라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이죠. 근데 그 200이라고 하는 그 말, 그 단어, 200이라고 하는 숫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글자가 레쉬라는 글자예요. 레쉬. 머리가 구부러진 것 같은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 레쉬라는 글자가 머리라는 뜻이 있고 가난 또는 결핍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 이 말은 인간의 머리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 가난과 결핍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200이라는 단어 안에 상징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은 할 수 있어요. 200데나리온 정도 그 이상. 그런데 그 인간의 머리로 계산해서 그 필요를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필요가 얼마만큼인지는 알 수 있어도 그 필요를 어떻게 어디에서 채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굶주린 자들을 먹일 능력이 인간이 머리가 되었을 때는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럴 방법이 없다. 먹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예수님이 보여야 되겠죠. 어디서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굶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때 안드레의 눈에 한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네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런 도시락 될 만한 걸 가지고 왔다는 건 그 도시락으로 따지자면 이 아이가 이걸 준비해 올 정도면 어떤 사람들도 그런 걸 가지고 왔었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죠. 근데 여튼 지금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보이시려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택도 없는 걸 예수님에게 왜 얘기했을까? 웬만하면 택도 없는 걸 가지고 가서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5,000명, 2만 명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러면 안드레의 그 믿음. 분명히 이걸 가져가면 예수님이 축사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먹일 거야.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일까?
그럴 리는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앞에까지 봐왔던 게 도저히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믿음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안드레가 막 믿음이 생겨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런데 이 안드레가 본, 그리고 안드레가 이야기한 이 내용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고 문제 해결의 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보리떡 5개라 함은, 보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초실절 제일 먼저 수확하는 곡식이 보리였잖아요. 그거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가 초실절이었죠. 그러니까 그 보리, 첫 열매, 그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첫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절기가 초실절이잖아요. 그 보리로 만든 떡이다 라고 했으니까 예수라는 떡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보리떡은 당시에 짐승이나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이 먹던 이 떡이 5개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은 모세오경인 율법의 5떡. 그러니까 예수라는 육의 떡을 설명하는 게 보리떡입니다. 이 떡 5과 물고기 2마리라고 쓰여져 있죠.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고기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익투스, 헬라어로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하죠. 근데 익투스라고 하는 글자 하나하나가 당시 핍박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비밀리에 물고기 그림으로 서로 전하고 나누고 했었던 일이 있다는 걸, 그 역사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익투스라는 글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이 단어의 앞자만 뗀 글자를 붙이면 익투스가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보리가 육의 예수를 설명하는 거라면 영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가 물고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물고기가 나오죠. 너희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고기는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물고기로 상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그림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하게 돼서 배가 다 뒤집혀 죽게 되었을 때 요나가 대신 심판을 받게 되죠. 요나가 바다에 심판으로 던져집니다. 그때 요나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그 안에 기다리고 있었죠. 큰 물고기, 다그 가돌, 커다란 물고기 또는 위대한 물고기, 그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그 안에 미리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그 큰 물고기 뱃속으로 쑥 삼켜져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끝없이 무적행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쑥 받아내셔서 품에 안고 살려내시는 것이죠. 그 죽어야 될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시는 그림이 바로 요나의 물고기입니다. 이 그림이 또 구약에서는 홍해 바닷물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무트로 훅 이끌어 나가게 만든 것이 그 밑바닥을 무처럼 만드셨다. 그 그리스도의 육,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밟고, 예수를 밟고 그들은 홍해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큰 물고기 안에서 건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둘이라고 쓰여졌죠. 둘은 그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숫자입니다. 둘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 상식이 바로 두 증인.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어떠한 진리가, 사실이
사실로 입증이 되려면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 하면 두 증인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죠. 또 예수님은 언약으로 오신 분이죠. 근데 그 언약은 두 언약으로 만들어져 있죠.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말씀을 가진 하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우리가 호칭을 항상 예수라고만 부르지도 않고 그리스도라고만 부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는 이 세상의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오신 예수. 그런데 그 육으로 오신 실체, 육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실체는 그리스도, 영,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영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를 가진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그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인 둘이죠. 그래서 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나타내고 증인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증인이세요.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오신.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시험을 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갑절이라고 쓰인 미슈네가 장자에게 유산을 줄 때는 배로 주었잖아요. 갑절로.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욥에게 장자의 유산을 주었다는 이야기죠. 갑절로 주었다. 갑절로 받았다는 것은 장자의 명분과 회복이 주어졌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원래 장자가 아닌데 장자가 받아야 될 몫을 장자와 하나가 돼서 받게 됐다. 이게 갑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장자의 복을 받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스가랴 9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갇혀있지만 아직 이 죄의 세상에 갇혀있잖아요. 그런데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소망을. 그들은 갑절로 갚아줄 거예요. 그들에게는 갑절로 갚아줄 거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절로 갚아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이 땅에서 누리고 있던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갖고 있던 소유 재산에 막 배로 튀어주신다 이런 말 아닙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건 100%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장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장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장자와 하나 되게 하시면 우리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장자 아니잖아요. 그죠? 찾아도 될 수 없는 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될 수 없는 흙, 먼지, 아파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주의 먼지란 말이에요. 그들을 예수님처럼 그 장자와 똑같이 장자의 옷을 입혀서 장자의 피로 죄를 사해서 그 장자와 하나로 딱 붙여서 장자로 만드시는 것, 그게 갑절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서 소망을 잃지 않는 너희에게 반드시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너와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그 갑절의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였던 우리가 떨어져 나와 사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다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완전한 장자와 하나 된 존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5 떡과 2 물고기는 전부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걸 합치면 7이잖아요. 그럼 7이라는 완전함, 언약, 안식, 완전한 언약을 상징하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한 아이죠. 한 아이가 5 떡과 2 물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갖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한 아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7이라는 양식을 가진 한 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지금 그 아이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직 살아서 육으로 계신데 이제 그리스도로 다 우리의 양식이 돼서 우리를 먹여서 살려내실 존재가 바로 예수시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한 아이가 예수를 상징하는가?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 양으로 설명될 때 전부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실제 단어로는 어린이라는 단어가 따로 쓰이진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쓰느냐? 레위기 제사법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4장 32절에 보면 속죄 제물로는 어린 양, 케베스,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어야 되는 이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부모를 100% 의존하는 자, 부모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자, 완전히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만 사랑하는 자, 그를 상징하기 위해서 어린이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속죄 제물로도 어린 양이어야 됐어요. 다 큰 건 아니었었단 말이죠. 속죄 제물로는 그걸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에도 인용하는 그 말씀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쓰인 이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이 원래 종이라는 순수한 단어는 둘로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둘로스를 쓰지 않았어요.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도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 쓰인 종도 둘로스가 아니에요. 파이스를 썼어요. 그 파이스라는 단어가 다 소년, 아이, 아들 이런 단어를 가진 단어예요. 물론 종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기는 하는데 근데 해석은 종이라고 했어요. 왜? 이사야 42장 1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할 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어서 그 이방의 정의를 베풀 거라고 예언한 그 말씀에 종이 에베드라는 종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때 진짜 종이어서 종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완벽한 순종 때문에 내 아들이 이처럼 자기를 완전히 버려서 순종할 종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나에게 보인 그 아들이라는 걸 말씀하실 때 쓰는 표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 때문에 종이라는 단어로 기록을 했다. 근데 사실은 내가 택한 아이, 내가 택한 아들, 사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 파이스라는 단어를 찾아가다 보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이 파이스가 청년으로 기록된 이야기가 나와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이것을 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두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자. 그 유두고라는 이름은 행운의 사람, 복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 아쉐르. 하나님께 복받은 자, 복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청년이 이 처음에 쓴 청년은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젊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어근은 역시 어린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그 청년이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설교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더 오래라는 단어가 플레이온이에요. 이게 더 긴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위대한, 더 뛰어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그 뛰어난 것 위에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겉으로 드러난 건 졸려서 떨어진 거로 돼 있지만 그 뛰어남 위에 죽음에 빠져들게 되다. 이렇게 이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이
죽음에 빠져들게 되어졌는데 그 죽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3층에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3층 천, 하나님의 나라 3층 천에서 이 땅으로 떨어져서 죽은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같이 3층 천에 계셨던 그 예수께서 이 바울이 강론하고 있었던 그 설교의 내용이 다 예수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이 땅, 하늘의 존재,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떨어져 이 땅으로 내려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설교를 바울이 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가 실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유두고를 통해서. 그래서 이름도 복된 자 유두고인 거예요. 지금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랬구나, 그랬어,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렇게 했었구나, 이게 아닌 겁니다. 그 말씀이 실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내 안에 죽어있던 믿음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몸을 안고 말하면서 떠들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분명히 죽었다고 돼 있는데 생명이 그에게 있다. 부활이죠. 그렇게 선언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여기에서 또 떡을 떼어 먹어요. 그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 그 말씀의 떡을 떼어 먹으며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청년, 이때 파이스를 쓰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 청년인데 여기서 파이스를 썼어요. 단어를 바꿔서.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 살아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취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떡으로 받아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 그들이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고, 성도들이 받는 진짜 위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뭐가 잘 될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 어떻게 될 겁니다, 그런 정말 썩어질 것들이 위로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라는 거예요.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또한 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나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 진짜 위로라는 겁니다. 이 안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안드레를 통해서 그 아이가 가진 오병이어를 받아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앉게 하래요. 앉게 하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이걸 굳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일까요? 네. 중요하니까 쓰여져 있어요. 앉게 하라. 아무것도 아닌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더니 예수님이 모두 앉게 하라. 쉬게 하라. 어디에? 잔디에. 그 잔디가 목초 이런 뜻이거든요. 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연결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시편 23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앉게 하다 잔디가 많은 곳에, 풀이 많은 곳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여기는 앉게 하라고 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먹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스듬하게 눕는 것처럼 앉는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예수께서 목자로 딱 그곳에 서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수많은 자들이 푸른 초장에 누워서 목자가 주는 그 꼴을 먹으면서 안식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어느 상황이다?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예수가 목자가 되어져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예수께서 주시는 그 꼴을 먹으면서 평강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방의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그 라바츠라고 하는 그 단어, 여기에 쓰인 단어 자체, 누이신다는 그 자체도 사방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함을 느끼면서 편하게 쉬는 상태를 그 누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위협, 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쉬게 하시고 떡을 먹이신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이 또 여기에 중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으면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쉼을 누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흡사 이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목자 되신 그 앞에서 이 푸른 초장의 아주 풍성한 꼴을, 주님이 먹여주시는 그 꼴을 맛있게 배불리 먹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도록 나누어 주세요. 그 나누어 주신다는 단어도 디아디돔이 계승자에게 뭔가를 넘겨준다는 단어예요. 원래 준다는 단어는 디도미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디아디도미를 썼겠지만, 이 단어 안에는 왕관을 내어주다, 계승자에게 넘겨주다, 자기의 살과 피를, 자신의 생명을 나눠준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더라. 물고기, 그리스도, 그 영의 말씀, 그것도 원대로 그냥 주셨다고 쓰지 않고 원대로 주셨다고 쓰고 있는 이유가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해야 준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원하는 만큼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거죠. 반대로 원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원하지도 않는데 주시면 주신 줄도 몰라요. 그게 그건 줄도 몰라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서 죽습니다. 영으로 완전히 죽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지경에 이르러서 떡을 찾게 되는 이유는 살리시려고, 그때 구하게 하셔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하게 하시는 그 갈급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통 평소에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구하기를, 내 영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육적 예수, 언제나 내 목숨의 구원을 바라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우리는 항상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잃어버릴 거야. 누구든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거 말고 영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을 구하면 너희는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잃어버리고 영의 생명을 찾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컷 먹이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남은 건 페리시오, 풍성이 넘친 그 조각들을 전부 거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떡은 조각으로 절대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떡을 풍성한 생명으로 먹고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그래 난 이 정도 알았으면 됐어, 난 성경 한 5번, 50번 읽었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게 없어요. 말씀의 떡은 이만큼이면 충분해, 이게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풍성해져서 깊어져서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세상에 어떤 걸 가져도 그렇게 풍성해질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풍요로움과 부요함, 그 진짜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넘겨주실 때예요. 그래서 이 떡은 받으면 받을수록 절대 당뇨 걸리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많이 욕심내면 욕심낼수록 당뇨, 성인병 걸려서 빨리 죽게 되고 병에 걸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를 부요케 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부요함으로 채우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부요가, 행복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남았는데 12이죠? 다시 12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다시 채운다.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거는 그냥 채울 정도가 아니라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과부의 통을 채웠을 때도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던 거고,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래서 예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네, 주님은 우리의 풍요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떡은 남았는데 물고기가 남았다는 표현은 없죠. 사람들이 떡보다 물고기를 더 좋아해서 그건 다 먹어버려서 없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아까 떡과 물고기가 무슨 의미인지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 떡만 남아있다는 것은 이 떡 안의 내용이 바로 영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글자로 쓰여진 성경이라는 말씀 안에는 영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소테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진리로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떡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먹고 읽고 암송하고 내 생명으로 받았을 때 그리스도로 받아져야만 그게 생명이 된다는 이야기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그리스도로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물고기가 남았다고는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분이 진짜 선지자구나 라고 신명기 18장 15절처럼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일으켜서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예언되어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이 붙들어 하르파조가 도적질하다, 강제로 취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억지로 취해서 도적질해서 임금,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오는 떡,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의 떡, 그 생명은 우리가 끌어당겨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풍성히 채워지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은 이 죄의 세상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채우시고자 우리 안에 오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멸망 가운데 있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마치 주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라도 주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오히려 그 순간에 더 풍성하게 내게 생명의 꼴을 먹이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죽음을 겪어도 사는 것이요, 풍성이 그 장자와 견합되어서 갑절의 복을 얻는 그 나라에 있는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 풍요한 풍성함을 더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고 바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 아니고는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채워도 우리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절대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의 유익이 되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는 악한 것들 뿐임을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깨달아 마음으로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만을 더욱 힘써 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진짜 성도인 줄 알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진짜 그 성도들로 온전히 서게 인도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